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갈 길들을 알 수 없지만 꼭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길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적지를 잘 입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방법들대로 살려고 하면은 아무리 목적지를 입력해도 그 방향으로 가서는 패망의 길, 멸망의 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롯이 본 것처럼 보기에 풍요롭고 도시가 애굽처럼 그런 도시의 삶이 있다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있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풍요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실속이 없는 곳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시작하고 2주 지나고 3주, 3주가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래 한번 올 한 해는 더 믿음으로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여러분 서울까지만 가도 처음 계획은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보니까 지금 출발하면은 서울에 한 2시면 도착한다고 딱 시간까지 요즘은 다 뜨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기도 하고 벌써 이제 고창에서 한번 쉬고 이제는 빨리 바삐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또 가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또 어디 쉬어요? 고창 지나면 대천 정도에 또 한번 딱 쉬고 대천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화성에 가서 또 한번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늘어지죠. 더군다나 가다가 중간에 가는데 시간이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중간에 차들이 많아져서 갑자기 속도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우리가 경로를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요즘은 실시간 교통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길이 막히면은 안 막히는 것으로 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기도 합니다. 알아서 경로를 재설정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경로를 다시 설정할 때도 있어요.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국도로 가야겠다 해서 경로를 국도로 설정하는 거죠. 국도로 이런 방법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잘 길을 가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 경로를 재탐색해야 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내비게이션을 잘 보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지나쳐서 분명히 오른쪽으로 빠져서 갔어야 하는데 빠지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리죠. 삐삐삐.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해 주십시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로 이렇게 가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가다가 다시 빠지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시작했지만,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잘 가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잘 하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아직도 뜨거움이 식지 않아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돌아봐야겠다.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처음 돌아봤던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7개 지역을 돌아봅니다. 물론 대표적인 7개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은 아시아에 바울이 선교한 지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7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가는 그곳에 교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16장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는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모르는 지명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의 7개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그래도 교회들이 좀 든든히 잘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더 동쪽으로, 동쪽이면 어디예요? 구역에서 동쪽이면은 잘 몰라요. 동북교회가 있는 데가 동쪽 아니겠습니까? 송산, 대율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북쪽은 어딜까? 동서남북, 북쪽이면은 아마 저쪽이 되지 않을까요? 동쪽이고 서쪽이고 하니까 위쪽. 이쪽이면 어디예요? 신성? 신성은 서쪽에. 신성 쪽. 신성 쪽으로 합시다. 신성까지 분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는데 그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은 서쪽으로 쭉 가니까 저쪽 사월포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게 돼요. 사월포 쪽 앞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끝이네. 이제 더 이상 자은에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월포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예요? 안 가보셨습니까? 사월포에서 쭉 보면은 증도가 보이잖아요. 증도 이렇게 보니까 증도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증도를 가야 되나 하는데 마침 그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증도 사람이 막 손짓해서 야, 증도는 밭이 많다. 전도할 사람이 천지다. 증도로 와라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을 더 확대해서 에베소에서 뭐라고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더 성장하니까 야, 여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시아 지역을 더 돌고 싶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더 이렇게 가는데 결국 끝에 도달해서 그 드로아 앞까지, 드로아는 이제 항구예요. 항구 앞에 보니까 마게도냐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접경지인 마게도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해서 이제 빌립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애굽 백성들이 다 수장당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40일을 그 광야길을 헤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하셔서 그래도 열흘 길인데 40일이지만 그래도 노인과 아이들 수많은 이삿짐을 들고 거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보자.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야,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이다. 포도가 한 송이가 혼자서 들기도 힘들 정도로 크다. 둘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크다. 심지어 그냥 바닥에 지천으로 과일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먹지 않고 놔두니까 그 과즙들이 흘러넘쳐서 꿀과 같다.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된 땅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우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2025년은 진짜 노난 복된 해가 되겠구나.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2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맞아 진짜 살기는 좋을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잖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야, 얼마나 잘 먹었는지 키가 다 내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리고 주먹이 내 머리통만 하다. 한 대만 맞아도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전쟁하면은 잽이 안 된다. 잽이 안 돼. 야, 안 돼.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 안 돼. 못 살아. 야, 우리 믿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대로 살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속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손해보면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말씀대로 못 산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뭔 소리냐? 야, 우리 홍해에서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여기까지 왔냐. 왜?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맞아. 야, 우리 노인과 애들도 있고 우리는 전쟁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저 힘센 사람들,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볼 수나 있겠냐. 안 된다, 안 돼. 야, 우리 괜히 들어가서 다 죽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 그대로 살자. 믿어봤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기도해봤자, 성도로서 손해보고 살면은 맞아.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이라는 소리밖에 더 들어. 그렇게 돌아가 합니다. 경로를 내 맘대로 재탐색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고 내비게이션 따라왔더니 이게 영 안 되겠어. 내비게이션 꺼.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길,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시죠. 40년간. 물론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서 재미를 봤으니까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때 순종함으로
동쪽으로 가던 길을 멈춰서 북쪽으로 가던 길이 막히니까 다시 서쪽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재탐색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정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다시 설정한 그 길로 갔더니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서 루디아라는 평생에 바울을 섬기고 돕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1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11절에 우리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누가가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누가가 바울을 직접 만나서 같이 전도 여행을 한 사건들을 내가 보고 들은 진짜 내 이야기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의사고 바울 전도 여행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다치고 매맞고 했을 때 그를 치료해 줬던 의사로서 그리고 이 기록자로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으로 올 한 해는 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겠다 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갈지라도 때로는 깜빡 실수하고 지나칠 때 있다니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범칙금이 나와서 어디서 찍혔냐? 중부교회 앞에서 찍혔어요. 거기 30km. 아니 이게 잘 가다가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그 중부교회 그 앞에서 전화를 딱 받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가 42km 찍힌 거예요. 42km.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얘기라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산다고 제대로 잘 간다고 하지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얼른 돌이키고 다시 제 길로 잘 가면은, 에이, 역시 사람은 작심삼일이야. 응? 나는 3일이 아니라 3주 지났는데도 별일 없는 것 같네. 에이,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응? 올 한 해 끝까지 한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끝까지 경주해 가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잘 갈 수 있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025년을 은혜로 새롭게 세워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도 있고 내 경험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또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매 순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면은, 곁길로 갔다면은 다시 경로를 재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